할렐루야. 오늘은 11월 30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타는 듯한 사랑이 오늘의 텍스트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네,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시며 자신의 사랑을 회고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나님과 함께 걸음마를 떼던 그때의 때를 떠올리시면서 말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그 광야에서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이 마치 신혼의 때와 같았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기억들이 너무나도 그립고 또 행복했다고 추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처럼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젠 이런 말들이 익숙해져서 그저 문자적인 사랑으로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의 시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가나안의 그 문명화된 도시와 풍요와 또 종교의 매력을 느끼며 부모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선지자를 보내신 그 목소리에도 그들은 눈과 또 귀를 덮고 그 목소리를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쩌면 영적 가나안 땅을 밟고 있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과 하나님 외에도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쾌락과 행복이 어쩌면 이전보다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더욱더 무뎌져 버린 이 시대 속에 어쩌면 오늘 말씀은 더 크게 선포되어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근래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해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은 실은 아브라함에게 그리 적절하지는 않은 수식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이미 그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았던 그런 치졸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갔던 시절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애굽의 왕 바로에게 팔아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4년 뒤에도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2번이나 팔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대 문명 속에서는 힘 있는 자가 독식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미 힘이 없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아내를 탐하는 자들에게 아내를 기꺼이 넘겨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 아래서 계획적으로 그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감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날 아브라함이 살아서 성경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그 앞에 있는 수식어를 지워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이런 아브라함이 바뀌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또 있죠. 그것은 그 어떤 사회적 질타와 훈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이 벌인 치욕스러운 범죄들을 다 싸매어 주십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뒤처리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아내를 돌려보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치졸하고 믿음도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그 사랑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견인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이 없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변화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은 이처럼 못난 인간을 사랑으로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높여주시는 감격스러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이 헌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스스로의 분량을 버리고 기꺼이 조연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배신할 수 있어도 그 배신감에 대한 두려움을 감내하는 사랑, 그 두려움을 이기시는 사랑,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던져내는 사랑.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